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을 내놓기를 거절하자 베냐민과 전쟁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고 전쟁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전쟁에 나가 자신들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베냐민에게 2번이나 크게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8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고 흥분하여 일어납니다. 전 군인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브아를 칠 때까지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외부의 적과 전쟁하는 상황에서는 기드온 때부터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을 치는데 합심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를 치기에 앞서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 기브아 불량배의 악행을 설명하며 그들을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합리적인 제안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기브아로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본문은 베냐민의 이런 행동을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표현함으로써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이지 결코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5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칼 빼는 자, 즉 전투병이 26,000명이며 기브아 주민 중에서 뽑은 용사들은 왼손잡이로 700명 모두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에훗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으로 매우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냐민은 전쟁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기브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무조건 감사하며 형제들인 온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은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에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빈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을 징벌하는 대신 전쟁을 도모하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구수가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신실하지도 않는 한 레인을 위한 복수에 40만 명이 모여 형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하는 이 모습은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20장 27절에서 그 당시에는 베델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고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그 앞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베델의 여호와의 성소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1장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고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라는 승리 약속이 없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전쟁 장면을 설명한 부분으로 이스라엘과 베냐민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치르는 전쟁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에게 패배하여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 재정비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진영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들은 전쟁에 진 것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전화까지 울었는데 이 부분은 사사기 2장의 복임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죄 질책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처럼 이들의 눈물은 고통, 좌절, 분노에서 나온 눈물일 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의 눈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급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상황이 끝나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과연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베냐민이 자신의 적이 아닌 형제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베냐민을 쳐도 좋을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들은 패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승리의 약속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베냐민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전날 졌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한 번의 패배에 베냐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전날처럼 용맹하게 전투에 임했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깁니다. 25절에 보면 칼을 빼는 자가 18,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을 빼는 자라는 것은 무장한 군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날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4,000명이 적지만 전쟁에 능한 장군이 죽었다라는 것은 전력면에서 매우 큰 손실을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 베냐민과 유다의 전쟁은 양진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한 전쟁이기 때문에 형제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싸울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 했는데 싸움을 기정사실화하고 묻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8절의 세 번째와 같지만 그들은 울기만 할 뿐 진정으로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 또다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향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20대 1의 대결이기 때문에 분명히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에서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이 적은 수의 베냐민에게 크게 진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교훈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23절보다 종교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구약에서 금식은 회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금식과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나오려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에 언약궤와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의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므로 그들의 금식과 제의가 올바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을 갖춘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승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인도와 뜻보다 앞서는 섣부른 결정과 행동은 기만이자 오만입니다. 레인의 진술을 들은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인들의 악행을 처벌하기로 결정합니다. 외세 침입에서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던 자들이 형제의 범죄에서는 의문을 삭히지 못합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내다보지 못한 지극히 충동적인 판단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 상황은 지혜로운 왕이 부재한 한계와 현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거듭되는 패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울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형제의 대를 통탄히 여기고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는 눈물입니다. 자신들의 오랜 반역을 시인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하며 이 사태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겪는 이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